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한 5가지를 주님이 보여주면 좋겠다 내 기도했는데, 첫째가 이 집회가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거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디로 인도하실까? 푸른 조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문제와 질병이 다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요.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것이 암이 됐건 감기가 됐건 12광줄이 지나가다가 그냥 싹 해결되고 본인도 해결된 줄도 모르고 지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냥 아이고 낯은 줄도 몰랐네 이렇게. 아이고 왜 어떤 사람이 말이요, 그 병 걸렸는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3달밖에 못 산다고, 3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그것도 힘들어. 에이 기왕에 죽을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등산을 한 거야. 산을 올라갔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들 쑥쑥쑥 가는데 혼자 막 처져가지고 막 못 따라가는 거야.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같이 가고 있더래. 이제 체력이 생긴 거야. 같이 가고 있더래. 한참 지나다 보니까 다 처지더래. 자기보다 사람들이 더 체력이 생긴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죽을 날짜가 지났는데 안 죽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날짜가 지났는데, 근데 이 특별히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병보다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병보다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힘 있으면 병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힘 없으면요, 병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냥 체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딛다가 먹고 힘을 팔딱 얻어서 그냥 확 이겨버려. 뭔 줄도 모르게 그냥 낯은 줄로 모르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싹 응답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지간히 바보가 아니면 인식하고 의식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전반적으로 참 지금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경제만 풀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정치만 안정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의 관계 속에서 복잡 미묘한 아주 그런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막 기도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말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현현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자 이거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시기를 바래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 얘기냐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또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탕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탕자. 여기는 없길래 지어줬어. 내가 탱자라고. 그냥 이건 탱자. 그래서 성은 하시고 핫탱자, 핫탕자. 이제 그렇게 내가 지어줬다 그 말이요.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자, 아버지 밑에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살을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딱 이때 상태가 어디하고 똑같냐? 에덴 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은 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얼마나 좋은 줄을 모르고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진짜 좋을 때예요. 근데 몰라. 그냥 사는 줄 알아.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좋았다는 걸 그때 알아. 아, 인간이라는 게 아주 잘. 그러니까 좋은 줄 모르니까 자꾸 뭔가 자꾸 튀어나가.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예. 자, 이 떠난 탕자가,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탕자가 된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탕자가 아니었는데, 탕자가 일단 돈이 많습니다. 왜? 나갈 때 뭘 가지고 갔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 뭐 나머지는 걱정을 뭐 돈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이 삶을 들여다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허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뭐가 안 돼가기 시작합니다. 쫄딱쫄딱 망해가고 쫄딱 망하니까 어려운 게 친구도 다 떠나고 기근이 또 옵니다. 자, 이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때 탕자가, 놀라지 마세요, 작정기도 해도 안 됩니다. 살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주야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뭔 짓을 해도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 됩니까? 그러면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건가? 뭐가 안 됩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건 아닌가? 예. 요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도 주님을 떠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안 잡힙니다. 베드로가 전직 어부니까 뭐 고기를 먼 날은 안 잡아보고 먼 고기는 안 잡아봤겠어요? 계속 했죠. 근데 이거는 희한해요.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가지 좀 대단한 거는, 보통 그렇게 안 잡히면 포기하는데 끝까지 던져. 그런데 끝까지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탕자가 끝까지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인내도 안 돼. 돌아와야 돼. 어디로?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안 돌아왔는데 잘 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 떠났는데 잘 되면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탕자가 망해서 돌아왔죠. 안 망했으면 안 돌아왔죠. 안 돌아오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떠나면 안 돼야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 사람은 고민이 하나 있어. 돈 많은 게 고민이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돈을 뭐 가지고 돈을 다 어디다 쓰지? 그런 분들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본인은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야. 이게 뭔가 어려워서 내가 누구를 찾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를 덤성덤성 잡았으면요, 주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잡히지를 않아, 고기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편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던졌더니 한 방에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남긴 건 뭐냐? 간증인데, 그 간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하나님의 연연이란 말이에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후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현연의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옳지,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시작.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증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아멘. 어찌 보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오늘 낮에도 얘기한 것처럼 야곱은요, 그 진짜 괴짜야. 아니, 지 아버지 부자지, 지 할아버지 부자지, 뭐 엄마 좋지, 뭔 걱정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묻다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뭐고 안 받으면 뭔다고, 그 쓸데없는 축복 받는다고 뒤다 받아놓고 형한테 맞은다고 도망가가지고 그 고생을 써 빠지게 하냐고. 그런데
삶의 과정은 고생이어도 돌이켜보면 그 인생 괜찮은 거야. 예, 나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게 좀 넘어가지를 않는데,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만 살지 말고요, 딛다가 한번 부딪히고도 살아보세요. 이봐, 아멘을 안 해요. 예수님. 삶의 과정은 부딪히면 힘들지만 그 힘든 일 때문에 기도하면 그것이 더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평탄하게만 살았으면요, 단팥죽 대리점이나 하다가 어떤 시원찮은 여자 만나가지고요, 그냥 애기 한 둘 낳다가 살다가 죽었어.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니까 아이고 진짜 그 괜찮은 것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못 만나지. 그 여자를 그나마 하나요 넷이나 기다리고 있어. 넷이나 그냥. 둘은 월급이고 둘은 보너스고 그냥. 그래가지고 12아들 빵빵하게 집에서 있었으면 그런 여자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야. 하나님의 인도함. 그래가지고 그 12자식 나눈 것이 야곱은 평생에 잘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것도 좋고, 형한테 맞아준 거 피해서 집 떠난 것도 좋고, 마누라 넷 얻은 것도 좋고, 12자식 얻은 것도 좋고, 뭐 다 좋아. 그런데 야곱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은 그냥 벌어놓고 쓸쓸하게 형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종하냐고. 그러니까 주여 그냥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못하고 감사합니까? 아니 자기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 우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 그 기적이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뭐라는입니다. 주님이 그물 내려갈 때 들어가라 이렇게. 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그냥 이렇게 떠서 냇가에서만 잡는 게 아니요, 이렇게 놓으면요 저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고기를 저기서 몰고 와 저쪽 이렇게. 그래갖고 탁 뜨면은 잡혀. 안 보여서 그러지 주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 153마리 잡힌 거야. 기적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또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 밤새도록 안 잡힐 때는 그냥 안 잡힌 게 아니요, 지나가더라도 한 마리도 잡힐 거 아니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가 그물 내려온다. 나가. 아니요,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주님이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회방이 돼, 회방이.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이뤘고, 탕자는 나갔다 들어와서 역사를 이루는데 집에 오니까 그냥 너무 좋아지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겁니다. 나갔다 온 게 나, 그냥 있었던 게 나. 바로 그 얘기요. 나가자니까. 이거 조심스럽네. 이거 아니요, 그 말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도 오해들을 많이 해가지고. 삶에 파란만장한 것이 꼭 나쁘지 않다. 할렐루야. 뭐만 그 속에 있으면 기도가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결정적으로 회개가 있으면 전부 내가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베드로는 멀쩡 칭찬 듣고 잘 주님 따르다가 몰라고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냔 말이에요. 그냥 여지껏 잘 오다가. 그런데 그 부인한 건 진짜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그 부인한 건 잘한 건 아닌데, 그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향한 배신이 없이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실수가. 그러니까 실수로 끝나면 인생 버리는데, 실수를 딛고 이런, 여러분 물론 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그래도 말을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트집 잡기가 쉽지 않아. 내 말을 트집 잡으면 저는 더 잡히는 줄만 알면 돼. 그러면 제가 괜히 말을 잘 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고치고 저런 얘기도 듣고 고치고 막 듣고 고치고 고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안 고치고 그냥 튀어나간 사람이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한 번도 나가서 얘기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완벽하게 잘하겠어요? 아니 애가 낳자마자 가만히 누워있더니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 내가 알기로는 그런 애는 없습니다. 맨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엎어져 놓고 잘못 엎어져가지고 왜? 괜히 엎어졌어. 그냥 숨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안 엎어지니까 숨이 답답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놔. 그러면 아유 다시 엎어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또 엎어져. 또 엎어져. 엎어져. 계속 그 어려운 고비 지나서 빨빨대고 맨 먼저 힘이 뒤꿈치 시작되잖아. 계속 밀어. 이렇게 뒤꿈치로 밀어.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가. 계속 올라가지고 벽에다 계속 들이받고 있어. 계속 올라가서 들이받다가 이놈이 좀 지나면 이제 무릎으로 힘이 올라와. 그냥 빨빨대고 막 겨다녀. 빨빨대고 막 다 겨다녀. 그러다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서 걷다가 자빠지고 걷다 자빠지다가 그래 걷다가 뛰다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냐?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삶에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가서 되음됐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가자 그 말이요. 나는 내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인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술술술 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꼭 매듭을 만들래. 이렇게 보면 매듭을 금방 좀 들어주면 좋으련만 그냥 꼭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 볼 때 다 끝났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다 끝난 인생을 우리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내고 살아버리자니까 그냥. 어차피 끝난 인생을 누가 볼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안 끝났지 하나님 볼 때는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놀랜다고 영화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아니 여러분이 영화보다 기도하면 아버지 저 주인공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아나? 어차피 죽을 주인공은 죽었고 살아날 주인공은 살았어. 어차피 영화는 끝난 거요. 근데 우리가 막 영화 보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기도할 걸 해야지. 영화 끝난 걸 뭘 기도? 만들 때 기도하는 건데 만들 때. 그러나 만들어 놓은 영화는 그 소용없어요. 그런 것처럼 에이씨 놀래지 말고 살자. 그냥 안 놀래고 살기로 했어 이제. 그러고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미국에 집회를 가가지고 이게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이렉트로 갔다 와야 되는데 막 어디를 경유해서 막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오게끔 이게 비행기표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고 오면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탔어. 그래서 경유를 했어. 그랬더니 내리래 이제 비행기 정선다고 싹 내렸어. 그랬더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왜? 날씨가 바람이 분대. 바람이.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뜬대. 그래서 어쩌면 이제 대합실에서 이제 기다렸지 이제. 뭐 바람이 이제 뭐 잔잔해지겠지. 안 잔잔해지는. 계속.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게 늦게 떠나면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야 거기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늦게 가면 그 비행기 떠나가 버리면 나는 공항에 도착인데 이거 떠나가 버리면 이제 못 타고 와. 이거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표는 날아가는 건가?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 그 다음에 좌석은 어떻게 구할 건가? 이거 야단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인생은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까짓 거 놀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끝난 인생 뭐 가든지 못 가든지 뭐 끝나. 계속 버티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5분만 더 늦게 출발하면 가도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분 안에 타야 돼. 5분 안에. 딱 5분이 남으니까 대합실에 그 카페트 깔려 있잖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의자 밑으로 내서 무릎이 딱 부러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무릎이 딱 부러져. 하나님 5분 안에 비행기 안 타면 내가 공항에 가더라도 그건 떠나버려서 안 됩니다. 5분 안에 탈 수 있도록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5분. 그랬더니 탑승하라고 광고가 딱 나오는 거야. 이 탑승하라고. 내가
몇 분만 버텼으면 되는데 5분만 기도 않고 버텼으면 어차피 타는 놈 것을 그냥 하우시한 5분을 못 참고 기도를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그냥 내 느낌입니다. 이거는 100% 내 느낌이야. 진짜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빼롱 빼롱, 그냥 내 느낌이 되니까 하나님이 빼롱, 뭐? 기도 안 해도 돼? 안 하나 봐라. 그래서 내가 그때도 지금도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평안한 길을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환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좋지만 환난이 있어도 환난은 내 소관이 아니거든. 환난은 내 소관이 아니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떻게 바람이 없겠어요 가지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거요. 아멘. 한번 바람이 바람만 바라며 오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보여. 그것도 그냥 바람이요, 바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뭐가 생긴다고? 간증이 생긴다. 잘 보세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요 놈이 꼴통 됐어. 요 놈이 이게 차라리 낫고, 이것도 부작용 생기네. 부작용. 나갔다 오는 게 낫다니까. 왜냐하면 당자는 하나님의 현현, 간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간증이. 그래서 다시는 당자는 나가지도 않고 충성스럽게 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해 놓은 것이 평생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끔 만들어놉니다. 다윗은 평생의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끔 만들어놉니다. 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냥 오는 어려움이면 이겨내면 되고,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은 뭐 하면 돼?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당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수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리가 복을 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 전파해 가라을 때 뭐 해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라고 하는 저 말이 그냥 간다는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도 천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회의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니 오늘 주님이 모신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회개를 해서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져. 그래서 요한도 미리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저 말은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려 하시니 네가 뭘 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뭐 하게 해라? 들어가게 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와 같을지라도 좋은 것 할지 걱정하지 마라. 뭐같이? 눈과 같이, 진홍같이 걱정하지 마라. 뭐같이? 양털같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가만히 내가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걸 의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이 들어왔다 그 말은 그 거짓말에 누가 타고 들어왔다 그 말이요. 마귀란 놈이 타고 들어왔다. 왜냐하면 마귀는 마귀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냥 뭐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이 거짓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사 우리 죄를 뭐 해주시고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해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 이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들고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는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탕자가 잘못했다고,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다윗이 그냥 잘못했다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잘못했다고, 아주 쉬워요. 그냥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왜 그 쉬운 것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어렵고 안 될까? 왜 그 쉬운 회개가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회개일까? 베드로에게는 그 쉬운 회개가,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범죄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하는 건 이게 쉽지 않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낮에도 12광주리 참석해서 은혜 받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많지만 꿈쩍도 안 하는, 그러면 솔직하게 이 시간에 여기 와 안 계시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근데 텔레비전에 무슨 채널이 이 시간보다, 이 자리보다 더 은혜롭겠냐 그 말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TV 보면 뭐하냐, 그래서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거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와야 되는데, 아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 켜보면요, 애들 켜보면 말 들어 안 들어? 그 애들 보면서 자신은 좀 보여? 아이고 말 안 들어.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안 들어도 언젠가는 또 싹싹 들을 때가 옵니다 또. 그런데 이제 대개 들을 때가 올 때 듣는 동기가 얻어 터지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 들으면 안 터져도 될 걸 꼭 버팅기다가 한데 터지고 오고. 그러니까 터지는 것도 은혜요 그냥. 그냥 터지는 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뭐 다 은혜야. 그냥 다 은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다 은혜야. 아멘.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한 자리를 회개해야 돼. 내가 지금 처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처한 자리가 은혜 자리냐, 내가 처한 자리가 이게 얻어 터질 자리냐, 이게 자리를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이건 지금 개인이고 이제 국가를 봅시다. 국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도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도 하나님.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엘리 때 이스라엘하고 사무엘 때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이스라엘이요. 그때 적은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엘리 때도 이스라엘 블레셋, 사무엘 때도 이스라엘 블레셋, 똑같아 이게. 그런데 이게 너무 다른데, 딱 엘리 제사장 하면 생각나는 게 탕자 같고, 사무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돌아온 탕자 같아.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잘 될 수밖에 없듯, 집 떠난 탕자는 안 될 수밖에 없듯 엘리 제사장 때가 그러니, 자, 그 현상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뭐냐? 제사가 무너집니다. 요즘 말로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타락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하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건 제장이 자기 것으로 쥐어야 돼.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데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걸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데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쥐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다? 이제 저런 걸 저는 깨닫고 알기 때문에 뭐 안내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예배 속에 있는 요소들 있잖아.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감사와 축복, 이게 예배 속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신방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바로 그냥 코앞에 앉아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말씀을 저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마르다는 은사가 달라 가지고 막 무슨 뭐 백종원 씨 식당에 근무했었나 어쨌나 막 요리를 만들고 막 대접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마르다도 주님 앞에 잘한다고 하고 마리아도 잘한다고 하고 이제 둘이 잘하는 거야. 근데 뭐 요즘처럼 매직 셰프가 있어가지고 뭐 요리가 한 방에 팡팡팡 쏟아집니까? 예수님 때 같이 갈 것도 없고 우리 엄마 시대만 해도요 아이고 요란만 떨지 반찬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꺼먹솥에다 불 때 가지고 계속 깨 볶는 거예요. 깨서 볶아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철질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요리를 하려니 하나잘 내내 해봐야 반찬 3가지밖에 안 나와. 왜? 없어. 이 장비가 없어. 장비가. 그러니 마르다가 막 이거저거 하니 얼마나 부산해요. 예수님은 잘은 대접하고 싶고. 근데 이게 혼자 하려니까 마리아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작것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슨 예수님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어쩌고 죄송해요. 마르다가 한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다가 예수님 저는 뭐 지집에 좀 나와서 이것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 얘기요. 나와서 이것 좀 도와주라고. 이 바쁜데. 그때 예수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가서 언니 도와주지. 이래야 되는데 놔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야, 내가 니네 집에 먹으러 왔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주님의 생각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면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니네 집에 먹으러 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 은혜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내고 보고 하다가 호닥닥 들어와서 뭐나 받아 그냥 잘 들으세요. 특별히 주방 식구들 말이요. 썩 빠지게 먹이고 은혜 떨어지면 이게 먹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내가.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요 모든 걸 수업시켜 아무도 못 움직이게 딱 한 채도 은혜 받게. 왜? 내가 이걸 깨달아서 그래. 깨달아서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가 무너졌어요? 지금 제사가 무너졌어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찬송이 무너졌어요. 감사가 무너졌어요. 말씀이 그럼 무너져요. 자, 두 번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윤리가 무너지는 거야.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그들을 뭐하기로? 아유 주여 어쩌면 좋아요. 저 어쩌면 좋아. 12광주리를 저기 가서 해야 되겠어. 지금 여기도 중요하지만 저기 가서 해야 되겠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 힘으로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무언 힘이 있다고 마귀를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지. 예, 은혜 받아야 세상을 이긴다. 시작.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세상한테 막 지는 거야. 막 쳐. 그냥 막 지는 거야.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주를 금하지를 안 해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이루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를 않아요. 아, 저거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고. 근데 결정적으로 저 엘리 집안에는 엘리도 문제지만 내가 볼 때 엄마가 없어. 이 엄마가 일찍 죽은 것 같아. 이 엄마가. 그래서 여자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어쨌든 여자는 오래오래 버텨야 된다. 신랑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건 신랑 문제고, 어쨌든 애들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야 돼. 어쨌든 엄마들만 얘기합니다. 어쨌든 애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옳지, 시작.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근데 보세요. 사무엘은 물론 사무엘 자체도 여기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뭔 엄마? 기도하는 엄마가.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엘리 제사장은 뭐 애들 앉혀놓고 따복따복 교육하고 가르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지들이 알아서 그냥 하게 놔둬버리는 스타일. 자, 결국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자식 죽이고 법궤 빼앗기고 세상에 저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저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저게 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러니까 벌써 저 몸 자체부터가 벌써 이게 은혜로운 몸이 아니요. 저 때가 그렇게 나이 많죠. 저거 이 엘리를 모세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봅시다. 모세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가만히 있어봐. 모세는 몇 살에 죽어? 120세이나 그 눈이 어떻게 흐리지 않냐고. 그 다음에 기력이 그냥 눈동자가 또릿또릿하고 안경도 안 썼다는 거야. 안경이 없었어요. 나도 알아. 눈이 그냥 또릿또릿하고 기력이 쇠야되게 건강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일단 마음이 놓이지. 얼마든지 120살에도. 그래서 왜 이렇게 모세는 건강했을까 하고 내가 연구하다가 몇 가지 내가 의학적 상식으로 가지고 답을 찾아보니까 일단 식생활이 철저하게 채식 위주로 만나 먹고 고기는 한 달 동안 잠깐 메추라기 먹고 그리고 튀다가 산을 걸어 다녔어. 호렙산을 막 무조건 산 타야 돼. 산 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삶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삶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인생이라는 게 뭐 한 사건 갖고는 뭐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한 사건을 보면 또 알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요 먹는 것이 시원찮아요. 그냥 밥 물 말아 가지고 김치 한두 가지 하고 그냥 잡숴요. 시원찮아. 근데 우리 엄마는요 백도라고 왜 복숭아 있잖아. 그것도 빨간 복숭아 말고 하얀 복숭아 막 그 백도 막 이런 거 막 그냥 막 아유 막 그런 거 막 잘 잡숴 우리 엄마는. 두 번째 우리 할머니는요 그 먹는 것 그 조금 시원찮게 먹고는 그냥 산밭에 가서 일을 해. 호맹이 같이 산밭을 일을 해.
우리 할머니 지금 나 눈에 막 선해. 우리 할머니 얼굴이 막 이마에 막 땀방울이 막 줄줄줄줄 흘러내려. 땀방울이 막. 우리 엄마는 땀 흘리는 모습이 없어. 왜? 땀이 안 나. 왜? 히다치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니 뭐 땀 날 일이 없어. 땀이 안 나. 그냥 식사하고 발로 상을 쭉 밀어. 발로 이렇게. 그리고 일단 누워서 한숨 주무셔. 살이 찌죠. 근데 우리 할머니는 90 몇 살을 사셨어요. 우리 엄마는 69세에 돌아가시고. 내가 거기서 느낀 게 그 잘 먹는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엘리는 누구 같이 먹은 거요? 우리 엄마 같이 먹은 거요. 우리 엄마 같이. 모세는 누구 같이 먹었고, 우리 할머니가 꼭 맞는 건 아닌데 내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자, 엘리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시작. 때에 엘리의 나이는 몇 살이요? 98세밖에 안 됐어. 모세는 몇 살이었는데? 그러니까 뭐요 이거? 22년이나 어려. 98세. 그 눈이 어떻게? 아니 120살에도 안경도 안 쓰는데 무엇이 98살에 눈이 어두워?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전반적으로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먹는 것부터 참 잘 절제하면서 잘 먹었고, 엘리 제사장은 먹는 것부터 뒤따가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이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게 참 멀쩡한 자식들 다 죽이고 벗개는 빼앗기고, 그게 그냥 일반인 같으면 별거 아닌지 몰라도 제사장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 죽으면 앉았다가 코코라도 놀래서 죽었을까? 그만큼 충격이었다 그 말이죠. 자,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똑같은 나라를 사무엘로 옮겨 놓습니다. 이 사무엘은 돌아온 탕자같이, 사무엘이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도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막 뭐 위대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비록 소박한 가정 주부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아니면 가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참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선한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막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냥 소박하지만 참 당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참 당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옳지, 시작.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우리 집사람은 말이요, 어이구 믿음이 좋아. 12광줄이 갔대요. 이렇게 남편이 자랑하고 다니게.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마누라 완전 사꾸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인정을 받잖아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잖아. 하나님이 그의 말을 땅에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것도 맞지만 땅에 떨어질 소리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말을 항상 뒤집어봐. 제발 좀 땅에 떨어질 소리 좀 하지 마라. 기왕에 하는 말, 뭐 좋은 말, 이렇게 틀림없는 말, 이게 진실한 말. 저는요, 제가 참 방송을 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방송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언어가 참 많이 이렇게 정화됐다니까. 진짜로 언어가 많이 정화됐어요. 방송 안 했으면요, 그냥 제가 농담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왜? 나 농담인데 나야 농담이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들어. 그래서 절대 농담도 하면 안 돼. 꼭 하고 싶으면 그냥 아주 좋은 농담, 막 마음에
드는 농담 이렇게. 여보, 왜? 나 당신한테 농담하고 싶어. 뭔 농담을 하려고 그려? 아름다움이 죄라면 지금 오늘 밤 당신은 사형감이야.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농담은 뭐 해도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나름 뭐 여자는 막 못 낸다고 막 화장을 이쁘게 하고 막 차려입고 나가려고 했더니, 야, 바르나 말르나 너는 똑같아요. 그 요거도 먹을 소리 좀 제발 하지 마라 좀. 아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붙들을 수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한 해 또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말을 해야지. 아니 솔직히 뭐 사무엘이 뭔 말이든지 했는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무엘 자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말, 떨어뜨릴 수 없는 말만 했다, 그 말도 맞지. 사무엘은 뭐 뭔 농담을 해도 하나님이 다들, 그 얘기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수준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언어를 쓰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보세요. 에서 같은 사람, 사냥을 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혀. 배가 고파.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차피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았어도 배는 고프고 안 잡았어도 배는 고픈데요, 고기 잡으면 덜 고프고 안 잡으면 고파. 그 참 안 신기합니까? 그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고기를 잡아왔어. 먹은 건 아니잖아, 잡은 거지. 근데 배가 안 고파. 그런데 없어. 그러면 배가 고파. 그 신기해요. 여러분 현찰 500만 원만 넣고 다녀봐. 먹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확 그냥 먹어버리면 돼요. 근데 돈 없이 나가보세요. 길거리 황금 잉어빵도 먹고 싶어서, 그 1,000원에 2개짜리도 먹고 싶어서. 그거 참 신기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돈 1,000만 원만 넣고 백화점 가봐. 벌써 뒷짐 딱 지고, 그거 얼마요? 저 얼마요? 확 사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벌써 돈 안 갖고 가봐. 이거는 얼마나 한대요? 이거 벌써 물어보는 게 틀려. 그러니까 점원은 다 알아. 벌써 살 건지 안 살 건지 대번에 알아. 자세 보면은 벌써 다 알아. 와보니까 야곱이 막 팥죽을 쏟고 있어. 이게 딱 노릇노릇 이게 아주, 그때 나오는 냄새 이거 아주 살립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막 익어갈 때, 그 노릇노릇 익어갈 때, 야야야 야곱아, 왜 팥죽 좀 주라. 그 야곱도 보통이요? 그냥은 못 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줘? 형이 내 동생이라 내가 형 먹을 테니까. 그러기 에서가 이렇게 얘기됩니다. 야, 팥죽 한 그릇에 형 동생이 바뀌냐? 먹어 임마, 먹어. 엄마 해주는 저녁 먹을란다. 이러면 깔끔합니다. 예,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형 해 먹어라. 안 굶어 죽어. 사람이 굶어 죽으려면 40일은 굶어야 돼. 너는 지금 한 끼 굶었어, 한 끼. 어떻게 왜 죽어? 왜? 여러분 이삭의 집이 얼마나 부자요. 양떼 소떼가 떼를 이루고 곡식이 100배나 얻었고,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 큰아들이 뭘 굶어 죽어. 창고에 그냥 곡식이 가득 차 있고, 그냥 양과 소가 그냥 정 배고프면 가서 양 한 마리 일어나봐. 그냥 저탱이 땡겨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꼴깍 마시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닭 잡아서 한 마리 구워 먹든지. 세상 쉬운 거를 뭘 굶어 죽어. 그러니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만은 아니고 내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또 뭐 그런 사람 있어. 뭐 인도 뭐 하여튼 뭐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그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면요 비가 100% 온대요. 기우제만 하면. 그 왜 그러나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한대야.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한번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100% 온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그러니까 이방신을 누구 때는 섬겼다 그 말입니까? 엘리 때는. 그러면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진짜 요즘 말로 목사나 돼가지고 우상 섬기고 살았다 그 말이지 진짜. 그러니 나라가 되겠어, 가정이 되겠어 진짜. 그러니까 거의 범죄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왜? 은혜 받으면 그놈이 나갈 텐데 이놈이 들어와 있으니 예배가. 그래서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있고 별거냐? 별거요. 찬송이 별거냐? 별거요. 여러분, 찬송이 뭐 아무 때나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유행가는 그렇게 부르다가도 찬송 오면 뭔 또 찬송은 불러서 한다냐 또 그러고 있어요. 말은 뭐 말은 그렇게 잘해요. 기도합시다. 아유.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저 쉬운 말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죄는 엘리가 져놓고 회개는 사무엘이 합니다. 사무엘이 회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자, 그랬더니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소서 기도해 주소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이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한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나라도 지킵니다. 당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회복됩니다. 그거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고 지켜줄 수 없구나. 회개하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회개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두 사람만 더 보고. 누구냐? 사울 왕하고 다윗 왕입니다. 왜 참패하고 왜 승리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참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못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간단합니다. 도울 수 없으니 못 도와주고 도울 수 있으니 도와주죠. 왜 도울 수 없고 왜 도울 수 없냐? 간단하죠. 회개하고 깨끗하니 도울 수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깨끗하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이 장면만 한번 봅시다. 원 장면, 죽을 때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맨 태어나는 걸 따지더라고.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는데 뭐 어쩌고 뭐 그것 뭐 좋은데 잘 태어나봐야 100년 살아. 90년 100년. 잘 죽으면 영원히 살아. 여러분, 잘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잘 죽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목사님 아직 멀었는데요, 미리 얘기해놔. 그냥 시집도 막 미리 얘기 기도하듯이 임종도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냥 잘 죽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얼째 시작. 그렇게 기도해봐봐. 그러면 속에서 멀었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이고 하거라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놔. 자, 보세요. 사울 왕의 죽을 때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또 작것들 또 나왔네. 뭐요 이거? 아유, 저 왼수놈 저것들 그냥 그냥 뭐요? 엘리 때도 블레셋, 사무엘 때도 블레셋, 사울 때도 블레셋, 다윗 때도 블레셋. 제이 확 불어버려 이 작것들 그냥. 나는 또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우리 김신웅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는데 트럼프 잘 들으시오. 뭐 이란에 누구를 팍 쳐버리듯이 그냥 북한에 누구를 팍 쳐버리시오 막 그러더래 또. 어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일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겠는데 그 점잖은 양반이 어떻게 또 막 말을 막 일 안에 그놈만 팍 쳐버리지 말고 팍 쳐버리시라고. 사무엘상 31장 2절 다시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 그에 엎드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네, 진짜 뭐 그렇다 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 있잖아. 누구요? 요나단은 참 괜찮은 애. 다윗 오면 오죽 다윗 요나단은 가수도 나왔고, 아니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둘이 우정도 좋고 너무너무 좋고. 저 요나단이 원래 왕을 해야 되거든. 누구만 잘했으면, 사울 왕만 잘했으면 저 요나단이 이어서 왕을 하면, 다윗은 다윗대로 내가 볼 때 또 얼마든지 또 우정이 좋으니까 이게 좋으련만. 아유 진짜 그 아빠 하나 잘못해 놓으니까 그냥 멀쩡한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나라는 망하고. 아유.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 역대상 29장 26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뭐하고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뭐하다가 저런 말 들으면요 그냥 막 틀니가 쑥 빠져버리게 그냥 늙도록 어떻게? 왜? 젊었을 때 부한 건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요 솔직히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뭐 입어도 괜찮고 벗어도 괜찮고. 벗어도 멋있어. 왜? 복근이 막. 할아버지 벗어보세요. 야 우리는 목욕탕 가면 여자들은 모르지. 남탕을 나눠 보니까 우리는 목욕탕 딱 가보면 거기는 뭐 완전히 다 나체로 보잖아. 벌써 몸에 연령이 그냥 탁 드러나는데요. 내 지난번에 한번 너무 놀랬어요. 딱 보니까 할아버지야. 나보다 훨씬 더 어른이야. 이 몸이 장난 아니야. 근데 너무 놀랬어요. 근데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연세가 저보다 훨씬 위이신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지금도 가슴이 막 빵빵하세요? 그랬더니 푸시업을 하루에 수백 개씩 한대. 이거 푸시업을.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게 나오대. 꼭 참새 가슴 같이 막. 그런데 이게 나온 사람은요 허리가 없어요. 이게 참 막 가슴도 많이 나오고 막 허리도 막. 그건 살이지 근육이 아니요. 그래서 이 푸시업을 막 수백 개인데 하루에 수백 개 막.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니까 이게 막 그래서 내가 그때 도전 받았어.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푸시업을.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그러니까 허리가 쫙 날씬하지 가슴은 팍 나왔지. 할아버지인데. 근데 왜 좋으냐? 건강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해서 좋은 거야. 내가 아프면요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남을 위해서도 그냥 건강하다가 그냥 꼬장하다가 팍 죽어버려야 돼 그냥. 시작. 물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마음대로 안 돼. 다시 다윗 돌아가 봐. 너무 멋있어. 그냥 머릿속에다가 팍 새겨가지고 그냥 오늘 여러분은 다 누구같이 죽자. 근데 다윗같이만 죽어 사는데 다윗하고 모세하고 좀 짬뽕을 해야 돼. 왜냐하면 다윗은 70살밖에 못 살았어. 다윗은 자 다시 띄워봐.
마지막 구절 시작.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다. 저가 나이 많아 어떻게 늙도록 어떻게 부하고 어떻게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삶을 빼서 그렇지 삶을 뒤돌아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아름답게 삶을 사니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울은 삶의 과정이 진짜 저렇게 행편. 나는 참 진짜 안타까워. 왜 저런 걸 보면서 거울같이 안 보이냔 말이야. 저런 삶이 내 삶은 아니지만 거울같이 보여야지. 아, 내가 누구같이 살아야 되겠다. 다윗같이 살아야 되겠다. 다윗이라고 잘못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다윗도 잘못을 했잖아. 근데 다윗은 뭐를 해요?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을 아는 것보다 더 나아지더라고. 항상 내가 보니까 그게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죄도 안 짓고 회개할 것도 없으면 1등이야. 그런데 죄 짓고 회개하면 2등이어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등이더라니까. 그게 아니 특등이요. 특등이요. 우리가 이게 뼈가 부러지죠. 뼈가 부러지면 이게 붙습니다. 붙으면요, 붙은 자리는요 안 부러진 자리보다 더 튼튼하대요. 왜냐하면 뼈가 분질러져 봐가지고 절대로 또 부러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보통 뼈보다 거기는 막 아주 막 진액이 나와가지고요 아주 아이고 막 거기는 다시는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한번 부러진 자리는. 그렇다고 부러지자는 말은 아니요. 부러졌는데 더 튼튼해졌다 이 말이지. 부러뜨려야 돼. 부러뜨려야 돼. 그 얘기는 말을 어거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냥 자꾸 트집 잡으려고만 했어 그냥. 자, 여러 가지로 얘기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도울 수가 없다면, 도울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 주여, 내가 잘못했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가만히 얹어보세요. 아무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식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게 내가 사는가?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없게 내가 사는가? 주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게 내가 사는가? 주님이 나를 축복할 수 없게 내가 사는가? 내 예배가 살아있는가? 내 예배가 무너졌는가? 아버지, 내 예배가 살아서, 내 회개가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내가 이루고 내 삶의 마지막과 역사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남기게 하시되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현현을 간증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오늘 이 밤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의 현장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도왔던 것처럼,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베드로를 도왔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혈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케 하셔서 그런 거울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그런 삶이 투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2광주리 첫 광주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영혼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그 귀한 아름다운 뜻과 역사만 바로 이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인 자는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애물 속에 우리의 정성이 있고 눈물과 기도와 피와 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있습니다.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무엘을 붙드신 것처럼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탕자를 회복시킨 것처럼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세 같은 그런 정정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제단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 또 모레도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님들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은혜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